오늘은 그 이후 부분인데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 14절부터 14장 28절까지 나오는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오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네. 원래 이제 PT 잘 안 하는데 내용이 좀 많아서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전달해야 돼서 좀 PPT를 만들어 봤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지만 항상 이 전도여행에서 만나는 여러 그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에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또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이 지도가 먼저 나와 있네요. 제가 그 카톡방에 공유를 했는데 지금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전도 여행을 이제 출발해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선교사들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세우는 것은 교회 안에 성령님의 어떤 감동과 그런 부분들을 또 성도들이 분별하면서 파송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13장 1절, 2절에 사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교제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당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던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표현되는데 이제 바울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죠. 사울과 바나바가 금식하고 성도들이 이제 누가 보낼까 할 때 세워짐을 입게 되죠. 근데 대언자들, 선지자들과 교사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언자, 선지자들은 뭐냐면 미래적인 사건을 그러니까 foretelling에서 예언을 할 수도 있지만 foretelling이라고 해가지고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이제 대언의 은사, 대언자 혹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기초를 놓은 은사 중에 이런 그 선지자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대언자들이죠.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고 또 교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나바도 뭐 12사도의 일원은 아니지만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도로라도 이렇게 칭해지는 유력한 분으로 이제 보여지고, 이전에 저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 바나바는 사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 앞에 주님께 이렇게 드림, 그리고 권위자다 이런 표현도 있었죠. 그리고 바울을 이제 청구한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보시면은 처음에 나와요. 바나바 해서 안디옥 교회의 유력한 일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죠. 사울. 그래서 이 바울은 사실 당시에는 늦게 부인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이 사도행전 13장 읽다 보면은 주도권이 이제 바뀌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나바를 통한 전도여행으로 이렇게 시작됐지만 중간 이 1차 전도 여행 중간에 보면 이제 이 일행을 이 사울과 그러니까 바울과 그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바나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지도 내용을 좀 보시면 안디옥에서 쭉 밑에 빨간 선을 따라서 내려가죠. 실루기아, 살라미, 이 키프로스 섬인데 이게 이제 구브로 섬, 우리나라 성경 말은 구브로 섬인데 영어로 키프로스라고 해서 키프로스 섬에 통과해서 바보 지역이 있고, 여기 서교 바울이 여기서 이제
만나게 되죠. 예, 그리고 바보, 이름이 좀 특이해요. 바보. 그리고 여기서 이동해서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라는 시에 갑니다. 이제 버가가 아마 중심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 여행의 어떤 전략은 과거의 예루살렘 교회란 이런 거와 달리 이방인들을 위한 이런 선교 전략은 어떤 중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지에 갔다. 그들은 어떤 영음 시티, 뭐 이런 시골 지역이 아니라 주님은 주로 시골 지역들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 바울은 중심 도시에 가서 전략적으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너거그라고 하는데 유대인 회당에 가서 물론 유대인도 있고 뭐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전략을 했고 거기서 뭔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옮기는 그렇게 복음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버가에서 사실 바나바의 생질인 이 마가 요한이라는데요. 마가 요한이 여기서 이탈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 이제 버가에서 그 마가 요한은 돌아갑니다. 이 키프로로 구브로 소문장 돌아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쭉 동행하면서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의 저항을 또 만나게 되면 또 옮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군은 루스드라 더베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거꾸로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군은 비시디의 안디옥 그래서 쭉 돌아와서 이탈리아 그러니까 루기아 지역이 이탈리아라는 시에 가서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이렇게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이고요. 일어났던 일을 좀 보면요. 사도행전 13에서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는데 AD 47에서 48년 정도 약 한 1, 2년 정도 차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읽고 공부했던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설명하다 끝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해 보면 선교 파송은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아까 봤던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기서 사실 마가 요한을 수종자로 데리고 이제 만나게 돼요. 근데 아까 이제 바보라는 시에서 유대인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거짓 선지자였고 어떤 뭐 일종의 마술 같은 것을 통해서 총독을 이렇게 미혹해서 자기 말을 듣게 하고 뭔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이득도 취하고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방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들으니까 이 거짓 선지자 박수인 유대인 바예수가 방해할 때 바울이 이제 그 아주 책망하죠. 그 책망은 아주 혹독한 그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어떤 종이고 악독과 괴계가 가득한 악인으로 책망하니까 그 이후에 그가 이제 눈이 멀게 되는 징계를 바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기적이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총독이 그것을 보고 뭔가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바울에게 있구나. 그래서 바울의 말을 이제 믿게 되죠. 이 역사가 구브로 섬 전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도에서 버가 이제 아마도 배를 타고 이동했겠죠.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마가 요한이 이탈합니다. 근데 이때 뭐 이탈 사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사실 이 밤빌리아 지역에서 버가가 왔지만 뭔가 험악한 어떤 길의 사정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마가 요한이 고생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마가 요한 사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이제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 잘 기록 안 되어 있는데 어머니 마리아 이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 마가 다락방이 이제 이 마가 요한의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방에서 엄청 큰 저 집이 거기에 뭐 100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를 할 정도면 굉장히 큰 대저택을 갖고 있었던 그 유대 사회에서 유력한 집안이었고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를 서포팅했던 집안이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히죠. 잡혀서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이 마가의 집, 그 어머니가 이제 초대해서 거기서 기도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나는 그리고 다시 베드로가 마가의 집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아무래도 예전에 하우스 처치하죠, 홈처치.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을 때 이 마가의 집도 이 가정교회 어떤 센터로 활용됐던 장소였다. 그래서 여러 재정적이나 여러 면에서 아마도 좀 부유한 집안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험한 길, 처음에 이제 굉장히 성실하고 충직한 사람으로 생각돼서 수종자로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제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힘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포기하고 이탈합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한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계속 선교 여행 바나바 바울 중심으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는데 여기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제 전하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또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이 사도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상상 보면 이게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뭐 이교 종교 뭐 이런 마법을 통해서 하긴 했지만 왜 복음을 받지 않았냐? 왜 바예수라는 사람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떤 재물에 이제 마음이 뺏겼고 그리고 자기 어떤 이 땅에서 있던 번영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없었고 오히려 복음을 회방하고 이 구도자인 총독 서기오 바울을 못 믿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흘러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내가 복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이라든지 또한 학교라든지 집으로 주님이 파송한 어떤 대리인이다. 나는 이제 복음의 어떤 대리인으로 주님의 대리인으로 주님에게 보내셨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만난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그 번영, 물질적인 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것에 눈이 멀어 있는 이런 영적인 상태에 봉착할 수도 있다. 우리가 그냥 구원 받아가지고요. 내가 천국 가니까 됐어요 라고 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이렇게 저급해집니다. 저급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요. 그냥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세상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제가 좀 바예수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좀 교훈을 삼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마가 요한은 어려움이 오니까 포기하는 어떤 외적인 환경의 어려움 또 영적으로도 아직도 미숙했겠죠. 영적 미성숙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복음으로 사는 이런 삶에 있어서 중도 이제 포기하는 이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쫓는 어떤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결혼 문제라든지 그렇죠?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면서 아니 그냥 뭐 난 구원 받았으니까 됐고 이 사람도 뭐 그죠? 어찌 됐든
일단 결혼에 이제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결혼의 문제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인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면 안 되는데 결혼이란 아주 중요한 인생의 멍에를 같이 매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걸 따르는 포기하는 이탈하는 것이죠. 뭐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선택할 때 여기 뭐 돈을 많이 줘, 물질적으로 아주 좋아, 여기서 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큰 직장이야, 그럴듯해 보여, 뭔가 여기 직장 다니면은 나는 세상적으로도 좀 인정받고 결혼도 잘할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생각들, 정말 주님과 복음에 대한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직장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이제 마가 요한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도 포기자. 그래서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유대인들처럼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믿지 않고, 이 부분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인지.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인정받고 의로워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한 은혜의 복음은 자기네들한테는 말도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사실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종교적 열심으로 의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복음이 그들의 어떤 그 생각하는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 불일치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어떤 의로움,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가 어떤 주인 돼서 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주제권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확대 해석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 가서 전도했는데 이제는 아예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이제 또 루스드라에 가서 안전뱅이를 고쳐주죠. 그러니까 신이 왔다. 그래서 뭐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하죠. 그래서 헤르메스, 그러니까 그런 신이 직접 왔다라고 막 그들한테 막 절하려고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가 동네 사람이다. 그러면서 절을 받지 않죠. 그런 것도 보게 돼요. 근데요,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또 와서 막 이들은 가짜고 이들이 전한 말은 뭐 아니고 이렇게 또 회방하니까 또 이제 돌아서게 되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진짜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은 것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삼층천에 올라간 사람에 대한 소개를 바울이 하잖아요. 아마 이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 아마 이때 바울이었다고 분별이 됩니다. 버리고 갔는데 살아났어요.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일어나서 더베로 가서 다시 거기서 또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아주 복음 전도에 목숨 건 사람이죠. 돌아가는 길에 환난 중에도 믿음에 거하도록 격려하고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여서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난은 어떤 필수 코스다,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체 13장과 14장의 요약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포인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마가 요한의 이탈, 신앙의 포기, 이게 하나의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마가 요한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꽤 유력한 그리스도인 집안이었고 어머니가 집을 교회로 오픈해서 집회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 여행 시 수행으로 갔지만 버가에서 길의 험악함과 미숙함으로 도중에 포기하게 됩니다. 이후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15장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는 이 자기의 조카예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 포기했지만 이번 2차 전도 여행은 함께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냈는데 바울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 섬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도 이 사역자 간에 이렇게 동역자 선정할 때 의견 부딪힐 수 있다. 근데 성경 표현에 심하게 다퉜다. 엄청 다퉜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권위의 사람이고 굉장히 유한 사람인데 목양적인 은사를 갖고 있던 사람이고 보입니다. 교사이기도 하지만 성정 자체가 그런 성정이었는데 바울과 일단 엄청나게 심하게 다퉜어요. 이런 일이 이제 우리한테도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 당시 바울은 사실 이걸 못 받았어요. 마가 요한. 그리고 마가 요한을 택하지 않고 신라를 택하고 2차 전도를 하게 되고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 중심으로 28장까지 쭉 기록이 돼요. 그래서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 중심으로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 전도 어떻게 됐냐. 근데 13장 이후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또 주인공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 여행이 기록된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후에는 동역자요 일꾼으로 마가 요한이 인정받습니다. 거기에는 바나바의 돌봄도 있었고 사실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가 자기의 아들로 소개할 정도로 이 마가 요한을 돌보고 자기 제자로 세우고 일꾼으로 이제 세워준 거예요. 그걸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근거된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3절에는 이제 바울이 먼저 주도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 안에 바나바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아마 주도권이 바울로 넘어가면서 마가요한이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삼촌이 주도권에서 밀리는 것도 헤게모니에서 이제 보게 됐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 주도권이 이제 바울에게 넘어가고 또 유대인이지만 이방인들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데서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여기서 어제 낙담도 했고 그래서 아마 돌아갔다 이렇게 좀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장 33에서 39절 보면 자기들 떠나 함께 한 마음으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자기들을 떠나서 한 마음으로 같이 안 했기 때문에 데리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이제 바울의 판단이었어요. 이 판단이 옳고 그른 거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아무튼 이 당시 이런 판단 내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마가 요한을 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보면 마가 요한의 이런 실패를 보면 사실 이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러가게 되는 거죠. 사실 침륜에 빠진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그런 이제 마가요한의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고, 근데 이제 빌립보서의 1장 6절을 보면요, 후기에 서신이 빌립보서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후기에 감옥에 갇혀서 쓴 옥궁서신 중에 보면 빌립보서가 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해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만약 이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 당시 AD 46에서 8년 이 1차 전도 여행 때는 젊은 편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빌립보서 쓸 때 이때보다 10년 이상, 15년 뭐 이렇게 지났을 때거든요. AD 뭐 60년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보면 나이를 또 보면 거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아마 20대 후반으로 좀 분별이 돼요. 이렇게 보면 40대 초반 정도에 아마 이 1차 전도 여행에 투입이 된 것 같고 먼저 선행 한 15년 동안은 배웠던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이 빌립보서 쓸 당시에는 이미 그때부터 또 한 10년, 15년이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거죠. 그걸 이제 바울이 경험한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바울의 확신이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1절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우리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 여행과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의 참으로 이 긍휼 풍성하신 주님의 어떠하심 통해서 그가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이제 받게 되는, 사실 우리에게 빌립보서 1장 29절 3절 보면 은혜를 주신 것은 뭡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이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구원 받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과 함께 이 어려운 역경, 환난, 시련도 사실 이렇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마가요는 실패했지만 아무튼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는 판단하고 그를 데려가지 않았지만 그의 후반기 사역 때는 그를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지체들이, 청년들이 혹시나 참 이탈하거나 신앙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를 이제 일으킬 것이다. 이런 어떤 확신을 바울이 이제 알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에서 6절 보면 이런 말까지 사도 바울이 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아무 일에든지. 자, 이것은 아무 일은요, 좋은 일, 나쁜 일, 하여튼 저희들이 주님 섬기면서 하는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선교, 전도여행도 이 아무 일에 들어가죠. 근데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권면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행전 15장에서 다툴 때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좀 미숙했던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기록된 빌립보서 2장을 봤을 때 이렇게 썼다는 것은 그가 이제 그 당시에 바나바와 다툰 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때 이제 마가 요한을 데려가서도 되는데, 물론 신라를 택해서 가서 또 역사가 있지만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지라도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성도 간의 다툼은 문제 있다고 보여지고 헛된 영광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걸 통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내 의를 드러내려 하거나 앞서거나 뭔가 지배하고 주도하려는 이러한 우리의 기질이 있어요. 이런 기질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수준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은 이제 내가 옳다는 어떤 판단에서 어떤 일을 먼저 하기도 하지만 결국 이 일은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도 이제 주님이 주시고 능력도 주님이 주시고 돈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됐을 때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주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수준까지 신앙이 이제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일도 돌아봐야 돼요. 나를 포기하면 안 돼. 나도 주님 앞에서 나를 스스로 이제 살피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항상 사도 바울은 십자가로 돌아가요. 십자가의 도로 항상 돌아가서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고 근본되는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셨다는 거죠. 어느 수준까지? 십자가에 죽으시는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가난하게 됐다는 거죠. 예. 하늘의 부유하심을 다 포기하고 가장 낮은 범죄인으로 죄 자체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데까지 주님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선 자들은 어떻습니까?
어, 우리 그 후배들을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줘야 돼요. 그들의 어떤 더러움이 있어 분명히 미숙함이 있고 어려운 점도 있어. 이거 판단하면 안 되고 오히려 종처럼 그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손도 깨끗해져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결국 마가 요한은 회복이 되죠.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가 양육했고요. 베드로가 그를 제자로 받아서 그에게 이제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가복음. 그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은 복음서예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 특징은 뭐냐면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여줘요. 그가 그 밤빌라에서 실패했지만 나중에 그가 이제 회복되면서 주님은 종으로 섬기러 오셨구나. 그 주님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한 게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유태인을 위한 복음서지만 마가복음은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티칭 이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위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마가복음이. 그래서 간결하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주님은 종으로 오셔서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마가가 얼마나 여기서 그 자기도 연단이 되고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그리고 베드로만큼 낙담한 제자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베드로는 앞선 제자였잖아요. 수제자로 칭해지고 그는 여러 주님이 정말 그 변화산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하는 그 자리라든지 꼭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렇게 데려갔는데 항상 먼저 언급됐던 앞섰던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그가 주님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다 했지만 그가 이제 그 연약이 드러나면서 그도 정말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을 그렇게 섬기고 싶었는데 육신이 이제 연약하죠. 자기 어떤 기질도 있죠. 그 죽음이 두렵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 했지만 이렇게 완전 추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말 비참한 추락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낙담이 되지 않을 수 없죠. 근데 그가 어떻게 회복돼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비슷한 상황을 이제 연출하시잖아요. 생선 구워놓고 이제 숯불 피워놓고 그 밤에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시츄에이션. 그리고 너가 나 정말 사랑하냐? 나가 정말 사랑하냐? 너가 정말 날 사랑하냐? 3번이나 이렇게 사랑의 확인을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주님이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할 걸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너는 회복돼서 너의 형제들을 세울 것을 부탁하시잖아요. 목양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베드로가 마가를 거두어서 그에게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마가복음을 기록을 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마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언제는 버리고 그렇죠. 포기해 버렸는데 이제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0절에서 보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하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을 거야. 그는 일꾼이니까 잘 영접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도 하고 있어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뭐 수종들던 수종자가 아니라 나의 동역자 마가다. 제일 앞서 있어.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보다 마가를 먼저 얘기해줘. 그죠? 이 사람이 더 이제 바울의 주목을 받은 사람을 먼저 쓰게 되죠. 먼저 기억나는 사람. 내가 버렸던, 내가 포기했던,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던 그 나약한 마가 요한을 주님이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여러 그 권명과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서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내 아들 마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낙담될 수도 있어요.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범해서 자빠져 있을 수 있어. 근데 주님은 우리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놨기 때문에
우리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열심을 회복해요. 열정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마가면의 회복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여기서 전하는데 죄사함과 이신칭의를 얘기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방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그게 율법의 정신인데 사도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행전을 쭉 읽다 보면 중간중간 포인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교훈과 교리를 딱 알아야 돼요. 오늘 오해가 많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아기가 있죠? 자, 아기가 이제 흙탕물, 이게 죄야. 죄의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 죄인의 상태여서 이제 뭐요?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이렇게 옷을 입었어.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이 중간에 있는 아기예요. 이 아기가 옷을 벗었을 때 이 상태가 여전히 나는 더러운 죄인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깨끗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어떤 상태에 있어요? 네?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여전히 죄인이야. 신분을 얘기해. 지금 신분을 묻는 거야. 예? 대답이 없네. 이 상태죠. 깨끗한 상태. 왜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미 목욕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온몸이 깨끗하다. 그죠? 이게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이신칭의 의로움의 뜻이 죄에 대해서 정결케 됐다는 뜻이 있거든요. 죄에 대해 깨끗해진 거. 온몸이 깨끗해진 거야. 그러니까 아까 이 상태에서 구원받은들이 여전히 내가 더러운 죄인이다. 이거는요. 사실 상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지고.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항상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항상 정결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래서 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신약의 이신칭인 이신득이가 더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드릴게요. 여기 로마서 3장 21절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즉 믿는 자가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형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롭다가 칭해졌다고 하니까 뭐 여기다 간주하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이 의롭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실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의를 부어 넣어 주신 거예요. 믿을 때. 그래서 이전엔 죄의 문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 속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들이 완전히 깨끗이 해결된 상태라는 거예요. 완전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진 의와 똑같은 의예요. 동질적 의가 우리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길이 참으신 중에 전해진 자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매우 중요한 교리를 바울이 이렇게 증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여기에 반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righteousness, 디카이오 시네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했던 그 의로움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이 의로움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구약에 이제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사죠. 또 세상의 어떤 상속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이게 신약에 와서는요. 이게 칭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는 수준까지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돼요? 승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의로 들어오셨잖아요. 구약에는 그럴 수 없었어요. 구약성과 신약성도의 가장 큰 차이가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성화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여전히 난 죄인인데 그냥 피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 죄가 안 보이는 거야. 이건 구약의 제사 개념이야. 피를 발랐어요. 가파르로. 여전히 내 안은 더러운 사람이야. 아까 그 더럽혀진,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근데 신약의 그리스도의 영혼 속죄, 자신을 드린 주님의 제사를 통한 의인은 이 안이 완전히 깨끗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의 신분을 생각할 때, 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깨끗해진 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인이 이제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항상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자꾸 죄 문제에 자꾸 여기 빠지면요. 이 도 닦는 거. 그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이사야 45장 8절이나 호세아 10장 12절에도 하늘에서 의로움을 비같이 부어주겠다. 그리고 이 호세아 10장 12절에도 의를 우리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그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면되고 완전히 깨끗해진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사신다는 이 믿음. 그 십자가 바라볼 때 뭘 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뿐만 아니라 내가 못 박힌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이 죽으실 때 나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품고 못 박아 주신 거야. 내 옛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의로움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고 그 의로움을 기반해서 성화를 이뤄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빌보서 3장 9절에서는 내가 가진 의는 이미 사도 바울은 의를 가지고 있다고 표현해요. 이 의는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유대인들 이걸 방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율법을 통해서 계속 자기의 어떤 행위를 기초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실패하고 하면은 뭡니까? 낭망하고 계속 침체 빠지죠. 그건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있는 증거예요. 그걸 떨쳐내고 나의 옛사람 죽었지. 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믿음을 이렇게 회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 유대인은 아무튼 계속 방해를 해왔다. 그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주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근본은 예수를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사함만 알고 있다. 이게 참 문제 있어요. 문제 있다는 그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죄사함에 멈추는 신앙은요. 사실 이제 복음 지난주에 이제 문효 형제님 복음에 대해서 빌게 해주셨는데 일부만 아는 거예요. 일부. 로마서를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 오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그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순종하는 그래서 믿어서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말씀 무지했죠. 그리고 속용돼서 지금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도리요, 부딪히는 도리요 거친 반석이 되는 상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스킵할게요. 경륜 부분이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언급되는데 이건 좀 중요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짧게 언급했지만 이 다윗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언급하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슬쩍 언급하고 넘어가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보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glad tidings, 복음으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이 약속이에요. 시편 2편 7절에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주고 창조자시고 높으신 분이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아버지라면 얼마나 가까운 존재예요. 나의 어떤 실패, 나의 어떤 상태에 무관하게 우리 아들로 항상 보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 다윗의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면서 이것은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음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죄사함 받고 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아버지와의 교통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와 교감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응하면서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못 살아요. 그 기초가 뭐예요? 내가 완전히 깨끗해진 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내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일 때 그분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까지 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썩지 않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영생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그 부활.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썩지 않고 부활하셨느냐? 이 다윗에게 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해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한 왕국으로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구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보면 여기 부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사는 동안 하나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썩지 않죠.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죄의 사면이 선포되고 이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죄사함과 여기서 맞추면 안 돼요. 죄사함과 죄의 사면 완전히 깨끗해졌다. 완전히 의로워진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의롭게 됩니다. 의롭다고 칭하는 게 아니라 의인이 됐다고요. 우리는 의인이라고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비웃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멸망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관련된 이사야서 55장 3절과
사무엘하 7장 11절에 이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신자인 우리에게 성취되려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구원은 가짜예요.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그게 감지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이제 순종하는 삶이, 그게 문제가 있으면 사실 그걸 살펴봐야 돼요. 내 안에 주님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7절이 바로 그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다윗의 왕권 그 받은 메시아 통치 왕으로 그 보좌가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시간 관계상 다음에 좀 시간이 되면 그리스도인의 복지에 대해서 좀 나누겠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짧게만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도움을 받잖아. 그러면 그런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서 은혜를 이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것은 내 생각이 강해서 그래요. 성경을 모르거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이 나한테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교회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덕이 세워진다 하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교사. 그래서 교회 은사 있는 분들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분, 도와주는 분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 이렇게 돼야만 교회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도움과 물질적 도움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평균케 하시는 은혜, 고린도서 8장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물질, 우리가 가진 어떤 말씀의 은사, 이런 거 서로 보충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교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 잘 알아요. 내가 판단이 되면 그거는 너가 그걸 섬기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교회 왜 이렇게 지저분해? 사랑이 없어. 그렇게 느껴지면 청소하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의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너 보고 사랑을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이지. 아시겠죠? 판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이렇게 지저분해? 너 보고 하나님이 청소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너희의 있는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존재로 지어졌다. 하여튼 짧은 시간이 좀 초과했는데, 이 어떤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부분도 있어서 제가 좀 언급만 한다는 게 좀 길어져서 죄송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잠깐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